이제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저희가 온 마음을 다 바치옵나이다.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온 마음을, 아니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시간 저희들이 누리는 정말 크고 놀라운 기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안에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영원아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며 또 그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1절 이쯤 되면 슬슬 다 이제 외우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1장 1절 보고 이제 마지막 우리 수련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봉독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까지 봤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여리고성 그 땅 다 포함해서 그 전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땅까지 포함해서 너희들이 1절 갖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말하자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굳이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만은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보겠죠. 다른 땅은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여리고성, 왜 이 땅을 놀려두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대답하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남겨두라 하신 땅이다. 오직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땅이다. 그럼 물어보겠죠.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사실 여리고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싸워서 차지하여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7바퀴 돈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경험했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운 거 아닌가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셔야지요 라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바친,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잃어버린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잃어버린 그 것의 크기나 어떤 가치나 그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전부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이게 뭐가 아깝냐?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몰래 챙기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몇 개를 챙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긴 것이다. 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또 이것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이 그럼 다른 것은 과연 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10쪽 이제 아래쪽이죠. 하나님은 이제 당연히 그를 진노하십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언약 관계 아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무시한 거죠. 물론 아간 한 사람이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 몸으로 그 아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이제 진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엔 이제 아간이 죽습니다. 이 아간은 참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자기의 것을 가진 것만을 놓고 좀 보자면은 아간이 생각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갖지 못했던 어떤 금은 보화들을 나는 가질 수 있었다라고 나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신에 그는 다른 사람이 다 가졌던 것을 갖지 못했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안 아까워가지고 바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못 받은 것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못 느낀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 그러니까 가진 것을 손에 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을 놓쳐버린 저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서 헌금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내 몇 분의 몇, 내 얼마를 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진실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왜 아깝게 자기 돈을 써? 나는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않아. 나는 뭐 10분의 1 헌금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네들에 비해서 훨씬 부자야 라고 행복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상 이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힘으로 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심지어는 그것을 벌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까지도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말하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가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진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빼앗기고 이 사람은 자기 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매일같이 받아 누리며 느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죠. 어느 것에 더 큰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내려지죠. 아이성 전투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게 웬일 아이성에서 정말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단순히 졌다 이게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사실을 결국 누가 지셨다는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죠. 뭐냐 자기 뭐 굉장한 신인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진영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다 몰랐겠죠. 하간이 몰래 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찌해야 하는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간을 불러내셔서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훔친 모든 물건을 불사르게 하세요.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이대로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먼저 언약 관계를 깬 거는 저쪽이니까. 다 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이제 한 장 11쪽에 제일 위에를 볼게요. 제일 위에 3번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질투하시되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다 했어요. 죄의 문제를 다 처리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안에는 여전한 두려움과 여전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일까요? 이것으로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인가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의 조건일까? 사실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벌을 받은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당연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으로 된 것인가?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인가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의 화살표를 끝까지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쪽에서 아무리 끊으려고 할지라도 끊지 않는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진노를 그치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지요. 그 아래 4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다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전처럼 다시 원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런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모아라 스스로 가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아간이 혹시라도 생각했을 것처럼 그냥 우리한테 힘써 싸우라 하시고 다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에이 이 하나님 이런 왕이야 결국 세상 왕하고 다를 바 없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다 가지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부터 선물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가지라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다 주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몇 주 전에도 아마 봤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한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너희가 힘써 이래서 내가 갖다 바쳐라.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리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성을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막 이 손을 어떻게든 붙잡고 전혀 하나님은 아무 저항도 못 느끼시는 것처럼 그냥 넘겨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아이성도 그냥 이들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첫 발을 띈 거예요. 여리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했고 비록 잠깐 삐그덕거리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제 아이성까지 연달아서 차지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들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거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명령이에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한쪽이 아마 그리심산이었을 거예요. 거기 2개에 세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책을 다 낭독을 합니다. 돌에 기록한 것을 율법을 읽고 이 백성들은 거기에 서서 이제 선언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송해요. 그 아래만 볼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한 무리가 이 백성 여기 서 있고 또 다른 쪽 산에 한 무리가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백성을 향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성들은 거기서 알겠노라고 당연히 그러하겠노라고 그 선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뭘 보여주느냐?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실제가 돼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된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은 곧 우리 땅이 될 것인데 이미 되어가고 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그 결혼 관계에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들은 이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자꾸 까먹는 거죠. 그리고 툭 하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발걸음 사이사이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이죠. 오늘날도 뭐 완전히 비슷하다고 하지만 틀리지는 않죠.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죠. 이 땅을 그냥 세상으로, 우리를 그냥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뚜렷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흐려지기 십상이고 분명해 보였던 것들이 한 발자국만 걸어 나아가면 어느 때 흐릿해지기 쉬워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강렬하죠. 사실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말로 참된 복인 것이지.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떼고 나가는 순간 과연 어떠냐는 거죠. 주일 하루라도 온전히 이 의식을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루 이제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 어느새 그러한 우리가 주일에 가졌던 그러한 의식들은 흐트러지고 서서히 흐려져 가며 내가 누군가라는 의식도 없이 그냥 휩쓸려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냥 어디에 있든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저 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새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절로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뭐 하는가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러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어떤 외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라도 꼭 어떤 시간을 내어서 뭐 말씀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더 좋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걸음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그것을 어떤 의무감으로 한다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아, 내 하나님이 저런 분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다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과 그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정되어 있는 그 화살표를 느끼며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놓칠 수 없지. 그러고 다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떤 이러한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마땅한 바가 아닐까, 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참 그것이 쉽지는 않죠.
분명 쉽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돼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66번을 보시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싸우지 않아요. 벌써 두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성 문을 닫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문 열고 나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보십시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 다 일어난 다음에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느스 사람,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자. 함께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남쪽 나라들 중에서 5나라가 뭉쳐서 이스라엘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스케일이 좀 달라지죠. 한 성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5나라가 5왕이 이제 힘을 합쳐 대군이죠. 아무리 지금까지 잘 싸워서 이겨왔고 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눈으로 목격해 왔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전쟁의 스케일이.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 아이 성, 어떤 민족 하나하나들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나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실까? 거꾸로 말하면 5나라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저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긴 대단한 하나님이라면 알겠어. 그러나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 이 5나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인가?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이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변동이 없어요. 아이성 때 하셨던 말씀이나 여리고성 때 하셨던 말씀이나 지금 5나라가 뭉쳐서 이 이스라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성이나 한 나라나 5나라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크기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흔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도토리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어봐야 도토리들끼리는 그 굉장한 차이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거예요. 도토리도 좀 크죠. 콩알이라고 합시다. 콩알이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다 사람 봤을 때는 그냥 한 손으로 커서 충분히 넘겨줄 수 있을 만한 것이죠. 그냥 어떤 외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돼요. 한 민족도, 두 민족도, 5나라도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없으려면은 이게 한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겠죠. 한 성읍이니 뭐 많으면 막 1000명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라다 더 많겠죠. 근데 그런 뭉텅이가 왕창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 만약에 형체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크시냐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개미떼를 생각하면 되죠. 이만한 개미떼가 뭉텅뭉텅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 눈에는 그렇게 차이는 안 보여요. 뭘 보여줍니까? 이 개미 한 마리와 사람과의 딱 봤을 때 그냥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사람과 그 사람 무리와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 실제로 막 엄청 크시다, 몸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편이 또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나 1000년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 눈에는 하루와 1000년, 1일과 1000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길래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였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셀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로 싸우기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더 확실하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너희가 죽인 자들보다 내가 이들을 쳐서 죽인 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더 크게 보여주시죠.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탁하니 하나님이 아예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일 아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는 것이죠. 한 성이든 한 나라든 다섯 나라든 차이가 없다. 그 뒤에 그 아래 남쪽 나라들과 나머지 전쟁을 합니다. 뭐 다섯 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렇게 싹 쓸리는 걸 보니까 이제는 뭐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뒤에 이제 거침없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화살표가 쭉 있는데 그 길로 싹, 그러니까 한 번 이 어떤 큰 진영에서 맞붙고 나서는 이제 그 진영에 본래 있던 나라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싹 돌아다니며 차지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뭐랄까 굉장히 그 템포가 빨라요. 제가 쭉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러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한 사람 남기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 말씀이 쭈쭈쭈쭉 이어나거든요. 어디로 가서 싸워서 이겼다, 어디로 가서 싸워서 이겼다, 어디로 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 중간중간에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쉼표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뭐냐? 막힘없이 그 모든 전쟁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아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일 아래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싹 다 쓸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런 막힘이 없었다. 거침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앞서 진격을 하시니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튼 표현이 아무튼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쓸려 나가는 거예요.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하되,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개미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한테 저항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시니 그냥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은 쓸려 나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북쪽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남쪽 나라들은 다섯 나라만 모였잖아요. 이제 북쪽 나라는 다섯 나라로도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다 모이자라고 합니다. 다 모여요. 그래서 보세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왕들 쭉 나오죠. 여기 아무튼 길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 아래 줄친 부분만 보실래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왔더라고 합니다. 해변에 모래 그 하나들이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글우글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래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나 크신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내가 다 넘겨주겠다. 다 넘겨주겠다. 저들도 다 넘겨주겠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서 칼로 쳤고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과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남김없이 싸워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요. 물론 꽤 오랜 시간이 실제로는 더 흘렀겠죠. 아무래도 전쟁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에 거침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싹 쓸어버리시고 이들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68번에 보시면 이제는 이 땅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점령하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바뀌죠. 그때까지 가나안 땅이었던 곳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바뀌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누구 지파에게는 누구에게, 누구 지파에는 누구에게, 누구 지파에 누구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뒤에 이제 마무리가 슬슬 되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다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화살표에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에도 변함이 없으셔서 이전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다 지켜지고 있음을, 아니 지켜졌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남은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점점식으로.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 지파가 나눠 가진 자기 땅 안에 그 점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애? 사실 그렇게 남아있는 애라고 할 게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점점점점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싸우면 다 자기 거. 이미 자기 거나 다름이 없죠.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에요. 이것은. 이곳의 주도권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어요. 내 땅이고 나머지만 처리하면 되지만 그 역시도 이미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왔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다 끝났어요. 그 남은 점점점들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못해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남은 것, 그 각각의 땅들을 너희들이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이게 너희들의 몫이다.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모세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도 그냥 가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걱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와 함께 왔다. 너희를 늘 하나님께서 이끌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내가 떠난 뒤에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먼저는 지도자들부터.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큰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라는 제일 큰 지도자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러한 역할들을 나눠 갖게 돼요. 이제는 지도자들이 각각의 지파의 장들이라던가 또 제사장들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나눠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리더가 중요했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통솔자 없는 유치원생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목자 없는 양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줄 지도자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들을 부르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죠.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은 뒤로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래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본 대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다라는 말도 넣어도 돼요. 다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확정적인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화살표를 이스라엘에게 꽂아놓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심지어는 보지 않았느냐, 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화살표가 우리를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건 정해진 일이니까. 틀림이 없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 그 아래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러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셨던 말씀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실 다 연결된 말씀이죠. 율법책을 왜 지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사이에 그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신실해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신실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책인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2번 말씀이죠.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3번이죠. 오직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더 가까이. 쉽게 말하면 언제나 내 사랑하는 남편 곁에 꼭 이렇게 붙들고 있으라. 그거 하나인 거예요. 세 가지로 말했지만 결국 다른 거 아닌 거잖아요. 이거 하나예요.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전달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 가운데 이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거냐, 너희가 수고한 것이냐, 너희가 건설한 것이냐.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을 하면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말씀이면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나를 신실히 섬기라. 그러하면 이 하늘에 있는 저 높이 있는 왕 중의 왕인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원리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이렇게 다 해도 너희는 나와 감히 함께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정도라면 하겠다라고 해도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둘 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먼저 하나님 다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너의 남편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충분하고 넘치게 경험하여서 알지 않았느냐?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이 뭐하라도 어떤 큰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죠.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인 너요.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요. 오직 그 보세요. 그러므로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할 그 마땅한 정말 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남편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이 죄인 중의 괴수들이여,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나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라.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이 구약 역사를 거쳐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내었고 너희를 구원해내었고 나와 함께 하도록 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뭐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직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겨라. 사랑하라. 나만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 아래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았으니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알았으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저희가 어떻게 다른 것에 다른 말하자면 남자 찾아서 한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결혼한이지만 결혼한 남편은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사랑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저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을 충분히 너무나도 넘치게 받았고 그 사랑을 보여준 남편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팥뿌리가 뭔 뿌리죠? 아무튼 검은 뿌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 남편 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언약식이잖아요.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했었고 여기서는 또 하는 거죠. 다시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어가는 거죠.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했던 이 언약이 이게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졌던 그러니까 전달되어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언약을 이 백성들은 그렇게 갱신을 하며 하나님과의 결혼을 하는 그 관계로서 또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어떻게 보면 이들도 다시 한번 자기들의 입으로 분명히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언약식을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니 이 뒤에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거든요. 사사기는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신혼집으로 들여오셔가지고 신혼집을 아예 완전히 싹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지는 거. 하나님도 다시 한번 이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고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들도 사랑을 고백했으니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는 이제는 결혼식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면서 사사기를 펼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사기에는 또 다른 의미로 놀라운 그 말씀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 때 또 계속해서 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왕 시간 쓴 거 조금만 더 쓸게요. 뒤에 아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봤잖아요. 물론 다 본 건 아니지만 사실 더 볼 게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경험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동일하게 본 것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봅니다. 물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실제로 눈앞에서 경험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눈앞에서 본 아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건 왜 그랬습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봤어도 믿지 못한 거예요. 봤어도 본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직접 보느냐 말씀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모든 내용들이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뭔가 그 실제로 본 것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그 광대하신 그 크신 그 사랑의 어떠하심이 아직 덜 느껴지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럴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봐왔는데 정말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제가 충분히 깨달아 알게 하사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제가 다 봤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이 넘치도록 경험되어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도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만이 참으로 행복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길게 좀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번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까지의 모든 말씀 이 겨울 성경학교가 아니죠. 겨울 수련회 똑같은 말이지만 겨울 수련회를 이제 마치도록 표현이 좀 이상한가?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떤 글로 쓰여지고 정말 귀로만 들려진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진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언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됨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주간 수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로도 좀 잘 풀리셨기를 바라고, 딴 광고는 없고 다음 주가 이제 4주차죠. 그러니까 잊고 계셨을 오랜만에 또 모임이 무슨 소로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